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바로 남아 돌아오는 자들에 대한, 즉 남유다 백성에 대한 회개와 구원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우리에게 소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날입니다. 20절 그날에라고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20절부터 2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아멘. 네. 그날에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그날에는 열방을 이용하여서 모든 심판이 끝나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은 자가 회복될 그 미래의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 남은 자들이 회복될 그 미래의 날에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은 같은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아수르의 침략 가운데서도 생명을 보존하여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남아서 돌아오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들이 이제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남은 자들이 이제는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고 또 21절에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사야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사야의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알 야숲, 여러분 이름 기억하시지요? 그 스알 야숲의 이름은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마할 살렐 하스바스, 그것은 무엇입니까? 침략이, 노략이, 침략 당할 것이다. 너희는 노략 당할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 아들이 자라는 동안 스알야숲 부르면서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마살레 하스마스, 침략당할 것이다. 노략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름을 통해서 예언하고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언한 대로 오늘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수르와 바벨론이 아무리 위대하다 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 놓인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도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 이상을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여기심,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그들은, 도구로 사용된 자들은 흔들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침략 가운데,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을 지킨 자들,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살아남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남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냥 전쟁 가운데 자기의 생명의 보존을 위해 피신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이사야는 우리에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시고 회복하신다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심판의 메시지도 함께 견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위기의 상황 속에서 반대로 하나님을 배교하고 우상을 섬긴 자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심판하겠다라는 그 의지를 22절, 23절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신 말씀입니다. 그 바다의 모래같이 풍성하게 무수히 많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결국은 남은 자만 돌아온다라는 것이지요. 비록 구원의 약속이 주어졌지만 모든 백성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킨 자만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계십니다. 소수의 사람만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심판이 어디까지 이루어지느냐? 23절에 보면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다라는 거예요. 파멸이 작정되었다는 것은 그 멸망은 철저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철저하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실 정도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한다라는 것은 온 땅의 어느 한 부분도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피할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의 체다카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큰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여,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힘을 의지하고 우상을 섬긴 자에게는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체다카,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고난 속에서 어떤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심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남는 가정이 되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서 여러분이 살아남는 자가 되고, 여러분의 직장이 살아남는 직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남는 자에게는 구원받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냥 구원받아 기쁘다 하지만 이 구원의 의미는 외부에서 어떤 힘이 들어와서 내부를 살려내는 힘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안에 있는 건강의 아픔, 재정의 아픔, 관계의 아픔, 미래에 대한 불안, 이 모든 것들이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내 삶에 개입함으로 내 삶이 그것으로부터 건진바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 구원받은 축복은 우리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의지하여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남은 자로 살아가는 자세, 스바냐 3장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로 산다라는 것은 어떤 삶의 자세인가? 우리 자막을 통하여 스바냐 3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정직한 영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거짓된 혀가 되지 않는다.
이것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메시지에 현혹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가 드러누워도 우리가 일어나도 우리를 두렵게 할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은혜와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평생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눈으로 읽어가며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에서 27절 말씀은 아수르의 패배 그리고 유다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아,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라고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굳이 여기서 시온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 시온에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성전은 다윗의 혈통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윗의 혈통이라는 것은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내 백성들아. 이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메시아의 오심을 예표하기 위해서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의 학대와 고난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영상으로 한번 그려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왜? 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느냐? 25절이 그 이유가 됩니다.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은 하나님은 이제 유다에 대한 진노를 내가 빠른 시일 안에 그칠게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빠른 시일 안에 다시 회복시켜 줄게 라고 말씀합니다. 아수르의 침공을 받고 엄청난 위기 가운데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이겠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회복을 알고 살아가면 견딜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험과 환난에는 이렇게 정해진 시기와 기한과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 시기가 지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전하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시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기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회개하며 내 영혼의 정결함을 유지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안에서 움직이시고 소멸시켜 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까? 여러분을 가장 두렵게 하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두운 두려움을 주는 그것들은 주님께서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도구의 사용 연한은 정해져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소망의 날을 기대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채찍을 들어서 아수르를 치시고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죄를 징벌하겠다.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오랫바위에서 기드온이
방백을 죽였는데 그 사건은 기드온이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직접 하신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홍해 도화 사건,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홍해를 건넌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이 모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27절에 그날에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는 그날에 너희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멍에가 목에서 벗어진다. 무거운 짐이 어깨에서 떠난다라는 것은 노예 상태, 포로 상태에서부터 너희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노예 상태에서부터 너희들이 벗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이걸 말 그대로 해석하면 소가 살이 쪄서 목에 살이 쪄서 목에 메고 있던 멍에가 끊어지고 벌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기름진 이 단어를 샤만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을 기름 부음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The anointing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죄의 멍에를 벗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사역을 예언하고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해방은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멍에를 부르뜨시기 전까지는 죄의 멍에는 여전히 사람들을 억누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사야가 궁극적으로 말하는 그날은 바로 메시아의 날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는 유일한 비결이자 죄인들을 살리는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만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우리의 인생의 무게마저도 우리 인생의 문제마저도 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절정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왔고 오늘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상기시켜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늘 기쁠 수는 없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두려움과 근심이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미래에 대한 불안이 올 때가 있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은혜의 절정이신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구원하는 자의 능력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능력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 34절의 말씀은 아수르에 대한 심판입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따라 보시면 28절부터 34절에 보면 지방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명칭들이 나옵니다. 아얏, 미그론, 믹마스, 게바, 라마, 기브아, 갈림, 라이사, 아나돗, 만메나, 게빔, 롯. 가나안의 12성읍의 이름입니다. 이 나열 순서를 보면 북쪽에서부터 점점 예루살렘에 가까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을 향해 전진해오는 아수르의 군대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 것이지요. 아수르 군대가 그들의 성읍에 도착하였을 때 하나같이 그 성읍들은 비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다 도망한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의 공포와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는 동시에 아수르 군대는 저항하고 맞설 생각조차 못할 정도로 강하고 파괴적인 군대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성읍도
그들의 공격을 막지 못했고 멈추게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을 멈추게 하실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33절에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형력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새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꺾으시고 찍어내고 그들을 낮아지게 하고 새로 그 빽빽한 숲을 베어내는 것처럼 다 베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상대할 수 없는 강력한 대적을 친히 상대해 주심으로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풍전 위기와 같은, 풍전 등화와 같은 위기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서는 막을 수 없고 멈출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고 남은 자들에게 내가 친히 그들을 상대하리라, 내가 친히 그들을 대적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렙 반석에서 미디안 사람을 쳐 죽인 것은 기드온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한 일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홍해 도하 사건도 나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한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홀로 싸우신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진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옵니다. 긍휼, 하나님의 긍휼은 남은 자들이 돌아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구하시는 손길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살아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도 살아남을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리스도 안에 남은 자로서의 삶, 그리스도 안에 신실히 거하는 자로서의 삶을 보여주지 못하는 교회라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지 못하는 교회라면 우리는 불 속으로 내던짐을 받을 것입니다. 개개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의 기초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오로지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삶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오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를 통해 알게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징계는 멸망이 아니라 회복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회복에 따른 우리의 삶의 책임과 자세 또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이 변함없는 신실하신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오늘 이사야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감사하게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내 인생이 구원받은 축복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큰 감격이며 감사인지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는 내 영혼의 문제도 해결하였으며
내 인생의 문제도 해결한 구원하는 능력의 십자가임을 오늘 또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관계 가운데, 건강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을 반드시 이루시라는 그 믿음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주여 외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에 은혜를 더하는 인생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더 깊이 아는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우리가 어찌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오늘도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노 중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모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뜻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징계는 하나님이 정해진 분명한 시기가 있고 끝이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주님과 함께 통과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회복할 그날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믿음으로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눈을 들어 회복의 때를 보게 하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여 정결함 가운데 거하여 신실한 자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남은 자의 삶을 도전받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 결단을 주신 하나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자녀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한 삶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사건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충만한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고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시니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 앞에 정결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쓰임받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환난의 때에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직장과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